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에 염증이 가득한데 계속 얼음찜질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아서 아마도 그는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가 맹인으로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았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원죄의 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질문이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장 말씀을 보면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문제 있는 아이들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문제 있는 아이들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마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야, 욥, 네가 고난받는 것은 인과응보야, 죄값이야,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말했던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단정 짓지 마라.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라. 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정죄하지 좀 말아라. 사람의 문제와 고난의 원인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척하지 말고 섣부른 처방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그 문제,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악을 행했는데 상을 받고 선을 행했는데 벌이 돌아오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3절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하나님은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문제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제와 다른 새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헌신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이 해석을 갖게 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고난이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세상, 캄캄한 세상,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이 있다, 빛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구원이 되십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어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인의 이 공고한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시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순종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공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정말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무너진 가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숨과 절망뿐인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의 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에 역사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고난의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하실 일이 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일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났다, 끝이다, 절망이다, 이제 포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도 한 가지는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에 하실 일이 있다. 위로하시든지 격려하시든지 나를 회개하여 변화시키시든지 치유하시든지 회복시키시든지 샘을 주시든지 고난의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하시든지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를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가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비상식적이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실로암 연못 뭐 그리 특별해? 사람들이 매일 가서 씻는 연못인데 어제도 씻었는데 뭐 그리 특별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선 순종의 태도라는 원리가 우리 삶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에는 순종의 원리가 다 작동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거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다 순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원리가 작동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실 위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의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요. 거기 집이 세워진다고요. 조롱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가 작동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가, 순종의 태도가 작동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와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순종의 그 태도, 원리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나 마음의 완고한 자아 때문에, 참으로 고역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희미한 믿음 때문에, 불분명한 믿음, 의심으로 가득한 그 믿음 때문에 순종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우리가 그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원리가 내게 작동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태도라는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얘기를 식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 하나님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를, 정말 세상 살기 바쁜데 저 목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맹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순응했잖아요. 주님이 하는 대로 다 그가 순응했잖아요. 그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믿자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이분밖에 없어. 내 부모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잖아.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 그래, 이분밖에 없어. 이분만이 나의 희망이야.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야. 이분만이, 이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야.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응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에서 나온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순종이 나온다라는. 오늘 이 맹인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 내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지만 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내게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